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비가 참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많은 곳에서 물난리가 났고, 또 그 물난리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80년 만에 100년 만에 온 폭우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비가 쏟아졌고 이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변화도 많고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인생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 속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그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다윗에 집중하기를 원해요.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처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다윗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에게 반응했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다윗이 처한 상황이에요. 어떠한 삶의 상황, 환경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요? 오늘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나의 대적들이 많이 있어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치려고, 나를 해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의 그런 행동, 다윗을 향한 불신자들의 행동은 무엇이냐면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비난하는 거예요. 다윗을 공격해서 그를 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많은 대적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각자의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 어떤 사람은 또 물질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요즘은 비가 많이 와서 비를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각자의 삶의 어려움들은 한두 가지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또 괴롭고 또 하나님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고되지만 우리 믿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또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행동, 다윗을 공격하는 행동, 또한 그들의 행동이 또 있어요.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 불신자들이 그런 공격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말과 또 그들이 말로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윗이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향하여 보고 하나님 구원하지 못한다 라고 다윗을 조롱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당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많이 상하였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비난과 그들의 생각이 말로써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모습들이 말로써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을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는 행동들은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말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낙심하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오늘 그 모습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3절부터 다윗이 그의 참된 모습, 신앙인의 모습을 보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니라. 제가 요즘 가장 은혜를 받고 있는 말씀이 시편 3편인데요. 3절과 4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응답을 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 처했을지라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과 같은 모습을 보여야 돼요. 오늘 다윗은 가장 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불신자들 속에서 다윗이 반대로 보였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 3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그려져 있어요. 사람과 환경만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오늘 다윗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세 가지 그 믿음을 보이는데요. 세 가지 단계라고, 믿음의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3절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 이 신뢰함을 보여요. 오늘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말로써, 그래도 하나님 그 속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의 인생 속에 힘들 때마다 그런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고 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이시오. 지금은 내가 고난 속에 있어도,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드신 자이다.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어떻게 머리를 들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지금은 머리를 숙일 수 있을지라고 하나님 나를 머리를 드실, 그런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그리고 나의 도움 되어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신뢰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어려우면 이 믿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의심이 되어지고 또 낙심이 되어져요. 참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깊이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분히 새겨서 정말 그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고 기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신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정말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런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계속 3년 동안 어려움이 있어서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고 신앙적으로도 정말 흔들리는 분들도 있어요. 요동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 믿음도 흔들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굳게 서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다윗의 믿음 두 번째는 단계는 바로 오늘 4절인데요. 4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이 하나님을 신뢰함, 이 첫 번째 모습을 보이고 두 번째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의 속사정, 힘든 것, 우리 환경 어려운 것들, 문제들 다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못해요.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정확히 아시고 나의 환경을 아시고 내 그 모든 고난과 문제 속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고 흔들리지 않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내가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해요. 기도하기를 원해요. 오늘 다윗은 그랬더니 그의 성산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이거든요. 아뢰고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상황, 내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아뢰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이 시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믿음의 행동 두 가지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고 도우심을 힘입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염려하고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 염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꼭 붙잡고 담대히 그분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붙잡고 또 내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우리가 들으시는지를 안즉 응답하시는 것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기도할 때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들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열심을 갖고 의지를 갖고 결단하고 더욱더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의지와 열정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열정 가지고 의지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삶의 염려와 모든 문제,
환경 속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믿음의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 오늘 본문 말씀엔 기다린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께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이 때를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40편 1절도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운동에 수용해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하며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정말 인내하며 기다린 다윗인 것은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응답의 때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고 합당한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5, 26절을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베푸시는데 거기 다음 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두려워 떨고 그랬을 때 모세를 비난하며 했을 때 모세가 너희들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하라. 잠잠히 기다리고 잠잠하게 기다려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함께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오늘 8절을 우리 같이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결국은 다윗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믿지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 하나님의 구원은 없다.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다윗은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구원하셨나요? 오늘 보면 5절서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더니 그리고 누워 자고 했더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셨어요. 붙들어 주셔서 그를 안전케 평안케 하여 주셨어요. 그 붙드심을 다윗이 느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두 번째, 다윗은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해주시고 내 말 붙이시고 내 마음에 두렵던 그 마음이 싹 사라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두려운 마음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역사하지만 내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단단히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되고 우리 모든 삶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세 번째, 오늘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을 해서 제거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보호하시고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과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도움자 되시고 그리고 나의 인도자 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철저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정말 우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도망자 생활만 10년 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인하여 또 어려움과 아픔이 참 많았어요. 그 속에서 늘 사람을 의지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요새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또 구원이 되어주시고 그 도움자 되어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요즘 무덥고 여러 가지 코로나와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있는 가정 속에서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구하는 그런 기도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되어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도움자이십니다.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다윗과 같은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늘 어디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기다릴 때 기다린 자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참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상황 속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그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일에 아버지 어려워나 태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며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을 아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아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서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아버지 모든 문제와 우리 어려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평강과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아시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인하여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구원하는 손길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아버지임을 고백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다윗처럼 아버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매일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염려와 걱정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역사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우심 가운데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